지금부터 4월 26일 정함교회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에게로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고 신나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손아운 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온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함교회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목요일마다 라이브톡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 교제를 통하여 떨어져 있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화요일에는 잠시 목사님과 함께 호수 공원을 산책하는 친구들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모임들을 이어갈 거니까 혹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아쉬워하지 않으면 좋겠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온라인 특송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보내준 MR을 보고 부를 수 있는 만큼만 부르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 들어보고 제일 잘 부른 부분들 잘 편집하여서 좋은 곡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 잘 참여해 주면 좋겠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순절 금식 헌금 못 드린 친구들 있으면 부모님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잘 모아진 헌금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리고 30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찾았죠? 찾았으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30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손한현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전도사님이 있는 곳에는 잠깐이지만 눈이 내리기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조심하고 곧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지난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나눴었죠?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나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나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제자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지난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으로
상처로 걸어 잠근 문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문이 걸어 잠긴 방 안에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 이번에는 길 위에 나타나셨어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두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만을 말해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친구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글로바와 함께 있는 이름 모를 이 한 사람이 친구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부터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었어요. 제자들은 길을 걸어가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들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슬프고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며 걷던 중 어떠한 사람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엠마오로 내려가며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 부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두 제자들 역시 지난주에 제자들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엠마오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친구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보이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여기서 나를 기념하여라 라는 말씀은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제야 제자들은 그들이 길 위에서부터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친구들,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와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을 때는 어떠했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없어 그냥 그분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핸드폰, 게임, 돈, 공부, 옷,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걱정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눈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처럼 감사 기도하시고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밝아졌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기에도 집에서 찬양과 기도하기를 잊지 않고 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라이브 방송, 라방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함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그 전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훗날 제자들은 그곳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불렀다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셔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정함교회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밤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